수업하는 기도문, 이걸로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저 혼자 힘으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평안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행여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저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고통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저 자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행동만 하고는 거짓 평화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저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중독과 회복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는 홍성민 토마스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잠깐 올라가서 네, 이래 좀 보이더라고요. 그죠? 지난주에 아마 못 들으신 분도 조금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독이 단지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문제만 아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점점 싫어지고 본인이 점점 좌절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중독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행동만 바꾸는 거짓 평화에 빠지지 않게 달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분이 그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 도박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이 도박을 끊었는데 다른 중독에 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자신의 문제를 자꾸 그 행동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진짜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꾸 미워지는 거, 이게 진짜 문제니 이 기도문에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문 소개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강의를 듣는 학습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중독 치유를 위한 기도라고 치시면 이 기도문 나옵니다. 제가 썼지만 이 기도문이 서울교구에서도 쓰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제가 쓴 책이 있다면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요 말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은 그런 삶의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을 술로 달래고 게임으로 피하고 약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줄이고 끊는 것만으로는 중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만 하고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던 삶의 태도를 바꿔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학생들 중독 전문가 과정을 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는 내용 중에 국제 중독 전문가 과정 내용도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용어들을 보면요, 외국에서는 우리는 그냥 중독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사람들 중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술일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중독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마약이 1번입니다. 기승전 마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술로 시작했는데 술을 못 끊고 혹은 술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마약입니다. 도박으로 시작을 하지만 도박으로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마약으로.
마지막 끝판왕이 마약입니다, 사실. 그런데 마약의 맞자가,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린 마약의 맞자가 무슨 맞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마약의 맞자. 대부분 사람들 마약하면 악마일 때 맞자인 줄 알아요. 악마 같은 약, 되게 나쁜 약. 근데 그 맞자는 절일 맞자입니다. 절일마. 절이다가 마취되는 거. 예, 마취할 때 맞자가 마약할 때 맞자입니다. 근데 왜 마취냐? 우리 마취약 맞으면 어때요? 마취 주사 맞으면 안 아프죠, 그죠? 우리가 수술 받을 때 그 마취약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안 아픕니다. 안 아파서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술을 먹는 이유, 도박을 하는 이유, 게임을 하는 이유도 사실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이런 어려움이나 감정을 마비시켜서 안 느끼고 싶어서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사실은 비슷한 마음인데 가장 효과가 빠르면서 강한 게 뭐겠어요? 마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마약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마약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마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아이들 같은 거 텔레그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건데 거기 단체 톡방에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단체 톡방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하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술로 달래고 게임으로 피하고 약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거.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유 고통스러우니까 난 좋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힘들면 좀 아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너무 아프면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잘못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술을 먹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게 게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혹은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 올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중독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알코올 문제든 도박 문제든 약물 문제든 만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강론하는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맞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그냥 하느님 믿고 미사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자, 중독이라는 말이 병원에서 진단명으로 사용됩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몸이 아파서 가시면 의사가 뭐 감기입니다. 아니면 뭐 인후염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아픈 것에 대해서 왜 아픈 건지 진단을 내려주는데 진단을 내릴 때 그 진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증상이라고 합니다. 증상.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몸이 으슬으슬 거린다든지 뼈마디가 쑤신다든지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증상을 얘기하죠. 그 증상을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 증상을 듣고 아 이런 증상이라면 이 병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죠? 중독에도 증상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든 약물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다 각각의 증상들이 있는데 이 각각 다른 중독에 공통된 증상이 있어요. 공통된 증상. 네, 그걸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증상이 내성입니다. 내성.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쾌감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양이나 자극의 강도가 점점 더 증가하는 현상.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 몸살기가 있으면 약을 먹죠. 그죠? 약을 먹으면 처음에 먹으면 약이 잘 들어요. 금방 가요. 그러니까 낫는다는 게 내가 막 불편한 그 증상이 없어져요.
아, 이거 괜찮아졌네 하는데, 만약에 그 약을 좀 습관적으로 먹거나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잘 듣던 게 잘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약의 양을 점점 늘리거나 아니면 더 자주 먹어요. 자주 먹거나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 저는 점심 식사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카페인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달밤에도 커피 드시면서 괜찮아요, 저 잘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커피 마시고 잘 자는 거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커피는 원래 마시면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온다는 건 카페인에 대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카페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커피 많이 안 마셨는데, 나 처음부터 그랬는데,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이제 커피만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카페인 음료들 있잖아요. 그죠? 콜라를 마셔도 콜라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뭐 바카스 같은 걸 마셔도 안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카페인이 커피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류의 것을 먹었을 때 내가 내성이 생기는, 다른 말로 하면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은 변화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감기 환자들 많죠. 근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 만나면서 병에 대한 면역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안 만나면서 서로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손도 잘 씻고 이러다 보니까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우리 몸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그게 자꾸 오다 보니까 그 자극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수위가 넘어가면 그게 정상으로 느껴지니까 점점 더 요구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술도 여러분들 처음 먹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취해요. 처음 먹으면.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술이 세지거든요. 나 술이 세졌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술이 세졌다고. 술이 세진 게 아니라 뭡니까?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알코올빨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예전의 자극을 느끼려면 더 많은 양과 더 잦은 횟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주부님, 우리 집에 애들은 술 처음 먹었는데 잘 먹던데요? 내성이 안 생겼는데 처음부터 잘 먹던데요? 이 내성은 자신이 만들기도 하지만 부모가 물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 내내,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술을 잘 먹는 집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처음 먹었는데 이상하게 술이 세.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술을 많이 먹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나, 이렇게. 그래서 내 몸에 내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극은 이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아니면 꼭 딴 거라도 이제 어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유전적인 것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친구 중에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몸이 좀 빨개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간이 좋아서 그렇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인데 다 뻥입니다.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건 아시아 사람들만 그래요. 흑인이나 백인한테는 그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에이시언 플러싱이라고 합니다. 에이시언 플러싱. 아시아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거라서 에이시언 플러싱인데, 그게 뭐냐?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술이 들어가면 우리 기관 중에 어디서 알코올 해독을 제일 먼저 할까요? 간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박사급이네요.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간이 좋아야 술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를 첫 번째 분해를 하거든요. 1차 분해를 할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인데 그 물질이 몸에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숙취라고 하죠. 보통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고 숙취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또 한 번 간에서 분해하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분해한 효소가 몸에 별로 없거나 적게 나오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술에 약한 사람들이 아시아족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이 술을 대대로 먹어온 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술을 분해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알코올 중독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알코올 중독이? 자, 여러분들 술을 옛날에 지금 소주 싸잖아요, 그죠? 뭐 사람에 따라서 요새는 또 가게에서 먹으면 4,000원, 5,000원, 5,000원까지 하는데 비싼 거 같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슈퍼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가격 자체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 술은 쌀까요?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때 그 술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쌀이나 곡물로 만들었어요. 곡물로 쌀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잘 먹지를 못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을 만들어 먹는 거는 집이 엄청나게 잘 살지 않고는 먹지 못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한 모금씩 먹는데 알코올 중독이 될까요? 안 되죠. 풍요로워야만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알코올 중독까지 가려면 왕이거나 아니면 고관 대작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술의 역사가 조금 길어요. 빠르고. 외국도 알코올 중독이 이게 대중화된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감자가 기계화되면서, 농사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고부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유럽 사람들도 술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독은 다른 말로 하면 풍요의 질병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도박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보면 많아요. 잘 쓸 수 있어야 중독에 빠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마트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인터넷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하는데 네이버 같은 구글 들어가는데 1, 2분씩 걸린다. 그럼 사람들 중독이 안 빠집니다. 답답해서 못하죠. 근데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고 데이터를 그냥 무료로 많이 쓸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은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자극이 안 와서 점점점 그때의 자극이 없어지는 것. 이게 이제 중독입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이런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꼭 그런 거 어떤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극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 미사 드릴 때 신부가 되고 처음 미사 드릴 때 미사하면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너무 감동하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체 들고 울면서 내가 그 미사를 드릴 수 있다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는데 지금은 미사 드리면서 안 울어요. 안 웁니다. 그냥 미사 드려도 어떨 때는 긴가민가해요.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정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장가갈 때 재수씨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얼굴을 하더니 요즘 제 동생 보면 재수씨 볼 때 그런 표정은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자극에 익숙해지면 처음에 가졌던 그 기분, 기쁨일 수도 있고 행복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익숙해지니까 늦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모든 종교에서 건강한 종교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영성에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이 내성에 반대되는
삶으로 알려주는 게 있어요. 얼굴도 똑똑해.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보편적인 태도, 그게 뭔가? 바로 감사예요. 당신이 성숙한 사람인가, 혹은 당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드리며 사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나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사는가, 이걸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아유 신부님 뭐 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유 누가 감사드리는 거 좋은지 몰라서 안 합니까? 감사드릴 게 있어야 감사를 드리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면 사람들은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원하는 게 안 되고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여러분이 미사하셨잖아요. 미사 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똑같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맨날 마땅하고 옳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사를 드리니 마땅하고 옳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신부님이 쭉 하시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또한 저희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하느님이 아이고 니 잘 살았네, 그럼 내가 니를 구원해 줄게, 너에게 구원을 줄게 하면, 아이고 하느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인데, 이 기도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를 드리며 사니까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달라요. 뭔가 이루어지고 바라게 이루어져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감사를 드리며 사니까 그 삶이 구원의 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탁 떴는데 어제 내가 자기 전에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하나님 이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아침을 통해 구원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걸 다 줘요. 다 해줘.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보통 사람들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바램들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안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나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나와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창조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창조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존재입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죠.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정성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정성스럽게 만드셨죠. 저는 하느님 대충 만들어서 이렇고 탤런트에 나오는 장동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정성스럽게 이건 아니겠죠. 그죠? 하느님은 나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아주 잘생기거나 아주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그런 사람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참 멋지고 좋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자, 하느님은 나를 보면서 마음에 든다 하실까요? 안 든다 하실까요? 왜? 하느님 만드셨잖아요.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당신이 만들고 하여간 네가 마음에 안 든다면 반칙이 되죠. 당신이 만드셨는데. 자, 근데 하느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 기준이 더 높은 거예요? 내 기준이 더 높은 거예요. 하느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더 높아. 그리고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었으면 저거보다 잘 만들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면 내 기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며 산다는 것의 가장 기본은, 특히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믿고 살기 때문에 하느님께,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일단 계획에는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그 믿음에서 나온다. 제가 이렇게 어깨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철심이 여기 3개 박혀있고 무릎에도 3개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못이 6개 박혀있어요. 사람들이 그 몸에 수술받고 이러면 참 힘들 텐데 괜찮냐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못 박혀 돌아가시고 믿으면서 몸에 못 정도는 박아줘야 예의가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릎인대가 끊어져갖고 수술 받았을 때 사대소품 받고 이제 1년차 때 동기 시부님들하고 휴일을 할 때 공차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인대 끊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고 누워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화장실 지발로 간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수술받고 한 3, 4주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발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래서 그냥 화장실만 좀 내 마음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화장실 가는 걸로 감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였죠. 그냥 그거는 내 거였어요. 근데 내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귀로 듣고 있는 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 사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가족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정말 소리내서 전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봤을 때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은 기적 같은 삶이에요. 기적 같은 삶. 근데 오늘 나는 그 기적 같은 삶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정말 내 삶은 왜 이럴까 저주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저거를 가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가졌다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죠?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저걸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저 사람 가진 걸 가지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진다고 한다면 나는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걸 가지면 참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한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내게 되고 나면 또 거기에 익숙해질 테니까. 내성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지금 행복한 사람, 지금 행복한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지금 내가 가진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걸 가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독의 문제는 행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감사하는 삶. 그것도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중독의 첫 번째 증상, 공통된 증상은 내성이 생긴다. 그 내성이 생기는 것은 계속 거기 익숙해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은 가진 것에 감사,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금단 증상입니다. 두 번째 공통된 증상, 중독의 두 번째 공통된 증상은
금단 증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만두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술을 못 끊을까? 아, 저 사람 왜 담배를 못 끊을까? 뭐 좋다고 그렇게 할까?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독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안 돼요. 안 하면 불편한가? 안 하면 불편한가? 아까 제가 내성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들어온 상태를 정상으로 느껴요. 자, 커피를 처음 마시면, 카페인 음료를 처음 마시면 약간 기분이 뜹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각성 효과가 일어난다고 좀 감각이 깨어납니다. 이게 각성제나 이제 그 카페인 음료의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이 그게 들어온 상태를 정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를 자꾸 먹던 사람이 커피를 한동안 안 먹으면 약간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그게 그 자기 몸의 정상의 상태인데 몸은 내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단이라고. 담배도 일종의 각성제거든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한동안 안 피면요, 약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나른해지고. 담배를 피면 몸 컨디션이 다시 올라옵니다.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담배를 정말 많이 피시는 분들은 니코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2시간 지나면 다 빠져나가요.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요. 술은 한 번 들어오면 대략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술을 조금 즐겨 드시는 분들은 한 3일 정도 술을 안 먹으면 이상하게 술 생각이 나요.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면 술 한잔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3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담배는 2시간만 지나가도 니코틴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흡연자들은 그 정도가 아닌데 담배를 계속 피던 사람은 니코틴 농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자기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심한 사람들은 잠자다가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잠에서 깹니다. 잠이 안 와요. 담배를 펴야 다시 잘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니코틴이 들어온 상태를 내 몸이 정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정상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회복될 때 제일 흔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 떨리는 거거든요. 손이 떨린다는 게 뭐냐? 술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몸의 증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술을 계속 드시던 분이 한동안 술이 안 먹어서 손이 떨리시는 분들은 술 한 잔 들어가면 바로 멈춥니다. 술이 들어간 몸을 정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없는 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못 끊는 이유는, 담배를 못 끊는 이유, 게임이나 도박을 못 끊는 이유는 그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약물이에요. 펜타닐. 들어보셨습니까? 네. 펜타닐이라는 약물은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입니다. 말기 암 환자는요, 계속해서 진통제를 써왔기 때문에 진통제에 대한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진통제는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써야만 이제 통증을 좀 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간 것이 이제 펜타닐인데,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 고등학생들이 그 펜타닐 사용해가지고 작년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통제를 사용한 몸을 정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진통제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엄청나게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단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에 따라서는 금단의 크기가 다른데
마약 중에 아주 심각한 마약들은 우리가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금단 현상의 그 크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냥 본인의 의지만으로 이걸 이겨내기에는 몸의 통증 내는 것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어렵다. 근데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런 정보를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그 한두 번이 이거 없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단은 이게 중독이 보여주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술 드셨어요? 근데 왜 도박하셨어요? 물어보면 이유는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때 너무 힘들어서요. 그때 너무 힘들어.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주어졌던 고통이 중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중독에서 왜 못 벗어나느냐? 그걸 안 하면 고통스러워요. 이게 고통의 아이러니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해서 고통이 생기고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술을 처음부터 안 먹은 사람은 술에 대한 금단이 없겠죠. 그죠? 그런 고통은 원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술을 계속 먹다 보니 세상에 어떤 고통이 생긴 거죠. 안 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이런 말 좀 하세요. 좀 쉽게 끊는 것 좀 알려주세요. 고통 없이 끊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자꾸 그 고통, 힘겨움을 없애려고만 하면 여러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중독에서 회복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고통 없는 삶은 없다부터 시작. 고통 없는 삶은 없다. 고통 없는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을 바라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 반대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의 여부이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어떤 육체적으로 큰 아픔이나 이런 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 이것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라는 고통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죽을 줄 알고도 뛰어들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견뎌요.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그만 것은 또 못 견뎌요. 아주 작은 손해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달라집니다. 결국 고통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자세에 있다라고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라고 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이비종교죠. 사이비종교에 빠지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사이비종교에서는 보통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주가 내 말만 들으면 너의 삶의 고통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면 네 삶의 고통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이 부적을 쓰면 네 삶의 그 고통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든 고통을 없애준다고 얘기하면 그건 다 사입입니다. 건강한 종교는요 절대 고통을 없애준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고통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네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네가 삶을 바꿔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져. 제가 여러분들 가장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고 제일 옳은 말은 다 화장실에 적혀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나오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배 아시죠? 배는 항구에 두면 가장 안전하다. 그죠? 배는 항구에 두면 가장 안전하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말이 있어요. 근데 항구에 두려고 배를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근데
그 배를 항구에 두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다 위에 있어요. 근데 바다 위에 있으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진짜 자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배는 바다 위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목적인 거죠. 내가 고통을 안 겪으려면 사람 안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고통을 안 겪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쓰셨는데 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 썼대요. 근데 당신은 없다고 썼는데 그 성당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있다는데 망했죠. 신부님이 없다고 썼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앞에 나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길래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지 그 삶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 어르신이 와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나를 미워하는 놈도 죽어버렸고 내가 미워하는 놈도 죽어. 아무도 없어. 얘기를. 혹시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 떴을 때 고통 없는 삶을 바라셨다면 나도 상처 안 줄 테니 너도 상처 주지 마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 다 죽든지 내가 살아있고 너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는 삶은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불교에서도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 고통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도 고통에 고진감래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고통 나에게 십자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통에 십자가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십자가는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우리 역사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계셨던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고통을 십자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고통을 겪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 이 고통 없애고 싶고 이 고통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고통으로만 바라보다가 그래 이거 내 십자가야 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되는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길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면 십자가가 없어질 거다. 고통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겪는 고통이 십자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키워드는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지고. 내가 지지 않겠다는 건 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죠. 안 지는데 어떻게 십자가예요? 내가 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다 죽든지 그게 아닌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십자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하느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나를 못 살게 하고 죽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못 믿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토마스, 그죠? 토마스 사도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소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못 믿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토마스 사도는 그 어떤 사도보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걔네들 다 모아놓고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순한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스승님과 같이 가서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루살렘에 갈 때 토마스 사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니까 따라가야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무서워가지고 잡혀갈까봐. 토마스 사도도 같이 도망쳤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이겨보세요. 내가 토마스 사도인데 내가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고 죽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막상 그 현장에 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참 다행이다. 나는 살았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삶을 걸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토마스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삶도 다 끝난 거예요.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에요. 도망쳤던 자기 자신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 눈으로 봤어. 근데 본인만 못 본 거예요. 하필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은 좋겠다. 나 못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못 받아들이기, 단순히 못 믿어서 나는 믿지 못하는 이게 아니라 자기의 그 아픈 상처입니다. 토마스의 가장 아픈 상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토마스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십니다. 네 눈으로 보고 네 손으로 만져보라. 보여줬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상처죠. 그죠? 토마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받아보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이 마음 때문에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는 내가 용서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못 살게 해요. 근데 때로는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줘요. 아, 나도 저런 상처를 받아봤는데 너도 참 아프겠다. 나도 참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나면 그 사람이 남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똑같은 상처인데 상처의 의미가 바뀌어서 나를 더 잘 살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용서하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 제가 생각했던 부활은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상처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아픔도 없어지고 완벽해지는 게 저의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활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부활도 내가 지금 없애고 싶은 그 어두움, 상처,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둠을 이해하고 또 다른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부활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내가 지닌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십자가가 무엇이든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근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감사드림,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기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중독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마음이 발휘하는 절묘한 창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만이라고 하면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인다. 근데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중독 환자들이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먹거든요.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그 중독 환자분들 집에, 특히 도박 중독 환자분들 집에 가면 각서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 빚만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표 써뒀어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집니다. 왜 안 지켜질까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도박 환자분들이 이 빚만 갚아주면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라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했지 않았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독 환자들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라는 문제는 중독을 하면서 중독 행위를 하면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가장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럴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한 거를 실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화장을 계속 하다 보면 화장을 지우면 이게 내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바뀐 얼굴이 진짜 내 얼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보려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독 환자들은 그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악기를 하나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요.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어릴 때. 그때는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노래 연습장 같은 데 가면 제가 이제 탬버린 막 쳐주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치지 마라 그래요. 제가 막 치거든요. 제가 탬버린을 치면 노래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아마 피아노 이런 것도 아마 싫어했던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힘들어 가기 싫어 이러면 될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날은 피아노 갔다 온 척하고 이제 집에 싹 들어간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엄마는 참 신기하죠. 근데 거짓말을 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엄마들은 따로 이렇게 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피아노 갔다 왔어? 이러시길래 네 다녀왔어요. 조금 있다가 너 정말로 갔어? 네 다녀왔어요.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잘 대답해야 돼. 너 피아노 갔어? 안 갔어? 이쯤 되면 뭐가 이상하죠. 여기 이쯤 되면 아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갔다 왔다 묵을 것인가? 아니면 엄마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안 갔는데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청하려면 아이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용기를 내야 되죠. 그죠? 용기. 근데 그 용기를 내려면 하나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용기 내서 정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더라도 엄마는 계속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들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수행들이 키우시는 집에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아이들과 지냈었는데요. 그 애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안 해도 될 거짓말을 자꾸 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자꾸 뭔가를 꾸며내서 이렇게 아니면 덮어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꾸며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불안해서 그래서 이게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되려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솔직해도 된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기간이 있고 나면 자유로워지고 솔직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소부가에서 햇님하고 바람하고 나그네 이제 옷을 외투를 벗기려고 막 얘기할 때 누가 이깁니까? 햇님이 이기죠. 햇님이. 뭐 그렇지 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오그라드는 거예요. 중독 환자들이 결국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자기가 점점 싫어지고 미워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도 내가 이렇게 싫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한테 가장 하는 것 중에 솔직해지라는 얘기를 말해요. 정직해져야겠다. 솔직해져야 된다. 근데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려면 용기를 낼 근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당에 오면 맨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가 제대로 딱 잡히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생겨요. 근데 사실 우리 신자분들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느님이 힘이 있다고도 믿지만 그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림식이 지내면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고해성사 보는 게 신자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해성사 하는 게 왜 힘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힘들까요? 기부님이 고해서 욕을 하시나? 아니면 고성을 너무 힘든 걸 주시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앞에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솔직해지기가 어려워요. 왜?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로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자분들에게 우리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느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요건 몰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도 있고 요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자꾸 생겨요. 왜? 근데 우리 이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저는 그 노래 제일 좋은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제 주제가예요. 당신은 당신 짧은 거 당신은 사랑받기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들 짧은 몸이든 긴 몸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 시기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자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살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니까요.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자기 기만, 내가 스스로 속지 않도록 내가 만든 어떤 가면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내성 얘기하면서 감사드림 얘기했고, 두 번째 분단 얘기하면서 십자가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기만을 얘기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독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문을 보시면 중독 얘기를 하면서 제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다가오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의미가 이제 왜 저렇게 적혀 있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예, 강의를 여러분 잘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한 시간 후딱 가죠. 예, 저도 말로 나오는 한 시간이 후딱 가버려가지고, 예, 이제 마친 기도, 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대립 시기를 잘 준비하려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날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저 혼자 힘으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자만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행여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저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소서. 제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다가온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그를 깨달아 저 자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행동만 바꾸는 거짓 평화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저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허강을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국 성사도 있고 대립통감도 했으니 더 기쁘게 하게 예수님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에는 사순법과 따뜻한 봄날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